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잠시만요. 강론 좀 열겠습니다. 목통이 됐어요. 예,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떴어요. 다행입니다. 예. 예. 원고가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제 어머니는 장사를 많이 하셨었습니다. 국민학교 때는 옷장사 하셨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때는 식당을 이렇게 하셨었는데, 굉장히 어린 나이였죠. 우리 복사들보다도 더 어렸을 때, 그때, 옷장사 하시다가, 장사할 물건이 떨어지게 되면 아버지랑 같이 서울로 이제 물건을 준비하러 이렇게 가시곤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 꼬맹이들 둘 남겨놓고 하룻밤이지만 다녀오는 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셨겠죠. 네, 저는 이제 제 어린 동생, 저보다 2살이 어리거든요, 동생은요. 동생을 데리고 자야 되는데, 이제 그냥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뭐 이렇게 큰 어려움이 없지만 밖에서 뭐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또 누군가가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이렇게 무서움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동생이 무섭다고 하면은 이제 동생 데리고선 재우고 자고 그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러니까 그 밤이 잠도 제대로 이렇게 들기도 어려웠었고, 그리고 자다가 깨면 엄마 왔나 이렇게 몇 번이고 이렇게 봤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이제 곧바로 이번 주 주일날 우리 수연님이 특강도 해주셨지만 엄마, 예, 엄마 이렇게 하고 부르면 엄마가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저도 엄마 얼굴을 보고 엄마한테 달려가서 이제 안기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서울에서 이제 그 촌에서만 먹을 수 없었던 이 맛난 여러 가지 뭐 음식들을 이제 가지고 아침을 이렇게 차려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아주 이상한 이 표현을 하지만 저는 이 표현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의 시중을 든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동이지만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엄청난 사랑의 관계라면 마치 저는 밤새 어머니를 기다렸고 그리고 어머니는 오시자마자 맛있는 음식으로 차려주시면서 마치 오늘 복음의 비유처럼 시중을 들어줬던 것처럼 그런 관계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재림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걸어왔던 이 신앙의 길이 무의미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늦은 저녁에도 성당에 오는 이 발걸음 쉽지 않을 거라고 저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죠? 몇 번이고 그냥 가지 말까 갈까 막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또 바쁜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오늘은 미사 가지 말고 다른 일부터 할까? 뭐 그런 유혹들도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붙들고 또 하느님 안에 있으려고 했던 이 믿음의 길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주느냐? 예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내가 종말 때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체험할 수 있는 은총으로 우리들에게 되돌려준다는 것이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이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신앙의 시선이 오로지 이 땅에만 있을 뿐이지 하늘을 향해 있지 않고 살아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날 사람이라는 것을 한 번만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다면 나의 신앙생활에 정말로 많은 부분들이 바뀌게 될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나의 하루, 하느님 말씀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하루,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런 이 성실한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하느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맺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하느님을 계속해서 의식하고 기다리게 만들어줘요. 이게 여러분들 기도가 갖고 있는 놀라운 힘인 겁니다. 만약에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우리들은 그런 사람을 뭐 어디 갔다 온다고 해서 1번 기다린다, 2번 전혀 기다리지 않는다. 몇 번일까요? 네, 기다리지 않죠. 옆집 남편이 어디 밤새 나가서 술 먹고 들어온다고 해서 1번, 나는 그 남편이 옆집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막 밤새 묵주기도 하면서 기다린다. 2번, 들어오든 말든 상관이 없다. 몇 번이에요? 네. 그러면은 왜 내가 안 기다리고 들어오든 말든 상관없이 지낼까요? 뭐 때문에? 뭐가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기다린다는 것은 여러분들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의 머릿속에서, 나의 믿음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마음은 1번, 아니죠. 네.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까요? 1번 사랑, 2번 무관심. 몇 번이에요? 사랑이죠. 그러니까 참된 신앙생활은요, 여러분들 반드시 하느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일독서 말씀 보죠. 일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원고가 없기 때문에 원고 없어도 잘하죠? 자, 그러나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이는 죄가 죽음으로 지배한 것처럼 은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의로움으로 지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느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들을 끊임없이 넘어지게 만들고 좌절시키게 만들고 우리들의 무력함을 느끼게 만드는 게 그게 무엇이냐? 죄입니다. 근데 죄는 분명히 우리들의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통해서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의 나약함 때문에 저지르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하느님이 어떤 것을 개입하실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100% 내가 저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느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넘어지게 만드는 그 죄 안에 무엇을 담아 놓으셨다? 은총을 담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은총이 아니라 어떤 은총이요? 충만히 내리는 은총. 그 은총을 담아 놓으신 거죠. 그리고 그 죄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없는 그냥 나의 무력함을 의미하는 거죠.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 죄가 나를 이 죽음으로
그냥 나의 무력함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죄는 분명히 내가 저질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그 죄가 무엇을 향하게? 은총을 향하게, 영원한 생명을 향하게 바꾸어 주셨다고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하느님은 우리들과의 만남을 정말로 간절히 준비하고 계시면서 우리들 모두가 당신을 기다리고 또 당신과의 만남을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바라고 계셔요. 재림을 기억하지 않는 신앙인들 안에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죄에 대해서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해성사가 너무나 형식적으로 바뀌거나 고해성사의 본질 자체를 잊어버리고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이 죽어버린 것이죠. 믿음이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무엇을 바라볼까요? 나의 수치심을 바라보게 만들고, 신부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체면을 바라보게 만들고, 이러면서 은총으로 걸어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게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과 만난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정말로 우리들이 믿음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이 넘치는 사랑, 주인이 절대로 할 수 없게 여겨지는 그 행동,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행동,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죄로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이 죄를 통해서 그 안에 은총을 심어 놓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죠. 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고 의로움으로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런 의미예요. 내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지게 되는 것,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의화라고도 합니다. 의롭게 되는 것. 우리 믿음이 그렇게 바뀌어 나가야 되겠죠. 계속해서 이 땅에만 내 시선이 향해 있다면 의화도, 의로움도, 주님의 은총도, 그리고 영원한 생명도 내 머릿속에서, 믿음 속에서 다 사라져버리게 돼요. 다 사라져버리게 되죠. 하느님과 만난다는 것도 다 사라져버리게 되죠. 그냥 믿음은 뭐 몇 번 얘기했었지만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얻기 위한 그런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진지하게 우리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이 재림을 좀 바라볼 수 있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다라는 것을 정말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그런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내가 얻어지게 됩니까? 자주 만나다 보면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주 만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과 미사에 자주 나오고 일상의 삶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인,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인, 그리고 우리들이 가장 나약하게 만드는 그 죄 안에서도 주님이 은총을 담아 놓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담아 놓으셨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인, 그런 은총이 가득한 신앙의 길로 걸어나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릴게요. 숙제는 뭐냐면요, 오늘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들
저녁기도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녁기도 안 하신 교우들은 저녁기도 하시고 내일 복음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나의 재림에 대해서 내가 한번 나의 재림이 아니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내가 좀 기억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 한번 하기, 이게 숙제입니다. 그리고 저녁기도 하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내일 복음 말씀 읽으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한번 하기, 요거를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만날 때 무시무시하고 만나고 싶지 않고 불편한 심판관이 아니시라 띠를 메고 우리를 식탁에 앉게 한 다음 우리 곁에서 시중을 드시며 그동안 믿음을 지켜오느냐고 고생 많았다고 우리들에게 그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주님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아멘.